우리 계속 희년서를 통하여서 창세기를 다시 보기. 근데 이렇게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면 또 결국은 또 노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야. 노아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자꾸 또 홍수 이전의 이야기 해야 되고 에녹 이야기 해야 되고, 우리에게 기록되어서 전해진 이 성경책, 이 구약 성경책이 우리에게 전해지기 전에 예를 들면 모세오경 같은 경우 누가 적었나요? 네, 모세가 적었죠. 또 그 중에는 모세 죽은 이야기도 나오는데 모세 죽은 이야기는 모세가 못 적잖아. 누가 적었나요? 여호수아도 적고. 자, 그러면 여호수아서는 누가 적었나요? 여호수아가 적었죠. 근데 거기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이야기 또 나와요. 24장에. 누가 적었나요?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끝에 보면 여호수아 죽은 이야기 다 나온 다음에 엘르아살이 죽은 이야기 또 나오고, 그리고 여호수아서는 끝나요. 엘르아살은 누구의 아들이죠? 아론의 아들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여호수아가 적었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적은 내용을 가지고 엘르아살이 또 마무리를 했고, 근데 그때 당시에 지금 이 여호수아의 모습은 아니었는데, 이 책의 모습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후대에 이 지금 모습으로 정해졌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에 보면 이런 말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오늘날까지 예를 들면 요단강 지나고 나서 12돌을 여기도 세우고 저기도 세웠잖아요. 거기에 보면 오늘날까지 아드하욤, 오늘까지 거기에 또 있더라. 이 말은 뭐냐면 아마 최소한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뭐 한 사사 시대나 한 사무엘 선지자 시대쯤, 어느 때쯤에 누군가가 여호수아가 기록한 것과 엘르아살이 기록한 것을 다 모아가지고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모세오경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적었지만 또 여호수아도 적은 게 있고, 그리고 나서 그 적은 자료들이 지금의 이 모습은 아니었지만 나중에 경건한 자들이 그것을 정리해가지고 지금의 모습으로 딱 5권으로 모양을 갖추었죠. 그러면 그 5권으로 모양을 쫙 갖출 때 이 내용과 이 내용은 순서를 이렇게 놓으면 좋겠고, 순서를 바꾸자. 이 내용과 이 내용은 비슷하게 겹치니까 그냥 한 번에 이야기하자. 주제가 같으니까 이거는 설사 한 30년 40년 떨어진 시간차가 있어도 그냥 비슷한 주제니까 여기다 같이 집어넣자. 이런 것들이 신명기에서 발견되거든요. 민수기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그때 이 모세오경에 들어간 내용도 있고 이 모세오경에 들어가지 못한 내용도 있을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생각하는 거 어떻게 합리적인가요? 그러면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들 중에 우리에게 알려진 내용도 있고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내용도 있어요. 그 중에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희년서예요. 그래서 희년서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출애굽기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내용까지의 내용이 기본적으로 적혀 있는 거죠. 하지만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오긴 나와요.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또 이터널티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그냥 말하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개념들이 있어요. 지금은 첫 하늘과 첫 창조에 속한 하늘과 땅과 만물의 시대다,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희년서에는. 근데 새 창조에 속한 하늘과 땅과 만물의 시대가
나중에 미래에 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과거 역사를 아담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까지 쫙 이야기하면서 미래도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희년서는 언제 적혔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던 때에 기록된 내용들이 출애굽기 내용인데, 근데 그 출애굽기 내용에 들어가지 않고 더 비밀스럽게 빼놓은 책이 희년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희년서를 읽으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는 어저께 이야기한 건데 그런 느낌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를 만날 때 예배 드리는 때만 만나면 제가 아주 사적인 이야기를 못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예배 드리는 때만 만나는 게 아니라 평소 때도 만나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같이 밥도 먹고 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사해 바다에 같이 놀러 가기도 하고 이러하다 보면 서로 사적인 관계가 생기는 거죠. 그럼 좀 더 친밀하게 느껴지죠. 근데 이 모세오경은 좀 퍼블릭하고 오피셜한 내용이라고 할까요? 근데 이런 희년서의 내용들을 읽으면 되게 사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 기록되지 않은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노아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유언했는지, 유언, 테스트먼트, 파이널 워즈 뭐 이렇게. 근데 많은 유언들이 나타나요, 이 책에. 왜냐하면 유언이 왜 중요하냐면 유언은 정말 사람이 죽기 전에 자기 자녀에게 평소 때 평생 말하지 못했던 중요한 내용을 말하거든요. 때로는 자기의 수치스러운 잘못도 이야기하고, 얘야 그동안 내가 말은 못했지만 사실 나는 이러한 죄가 있었단다. 사는 동안은 말을 못했는데, 그리고 나는 이런 비밀이 있단다. 그리고 우리 가족에는 이러한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중요한 가치가 있단다. 이걸 전달해 주는 거죠. 그게 유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유언한 내용, 아브라함이 야곱에게 유언한 내용, 이삭이 야곱에게 이야기한 내용, 야곱이 유다와 레위에게 유언한 내용, 막 이런 내용들을 읽으면 되게 친밀하게 가깝게 더 느껴져요. 친밀하게 가깝게. 신현서 전체가 보관된 곳은 이제 에티오피아어, 게에즈. 그런데 이제 신현서에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유대인들 사상 탈무드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신현서 자체는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없어졌어요. 근데 1948년도에 쿰란 동굴을 발굴하다 보니까 희년서가 발견됐어요. 히브리어로 된 희년서 발견됐어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때 이제 알게 된 거죠. 희년서라는 게 있었구나. 근데 그거는 저기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책인 줄 알았는데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을 많이 읽고 이 책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했었네. 그래서 요즘에 많이 학자들이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어요.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책들 중에 이제 구약 성경 39권 발견됐는데 그 중에 에스더서를 제외하고 다 발견됐어요. 에스더서가 왜 발견되지 않았을까? 때문에 사람들이 막 논문을 썼거든요. 어떤 사람은 없는 이유를, 그들이 에스더서를 읽지 않았던 이유에 대한 논문을 막 썼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들도 에스더서를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견되지 않았다 뿐이다.
그래서 이제 맞아요. 이게 이스라엘의 뉴스에서도 났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학계에서는 더 확실한 증거를 찾을 때까지 인정 못하는다 이런 분위기는 있지만 어쨌든 에스더서가 발견됐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어요. 어쨌든. 음. 근데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것 중에 3분의 2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구약 정경이 아닌 outside of the Bible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책들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순서대로 나열하면 이 책들 중에 가장 오래된 책이 어떤 책이냐? 이게 에녹스예요. 그리고 나서 근데 에녹스는 전부 아람어로 전부는 아니고 거의 아람어로 적혀 있어요. 그리고 발견된 것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레위의 유언이에요. 레위, 테스트먼트 오브 레위. 근데 그 외에 유다의 유언도 있고 또 베냐민의 유언도 있고 발견됐는데 요셉의 유언도 있고. 근데 더 있지만 발견된 건 그것뿐이죠. 그래서 이걸 만약에 다 발견하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게 테스트먼트 12 패트리아크라고 해요. 12족장들의 유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 어디 있냐면 이게 라틴어와 헬라어로 보관돼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이 책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독교 장품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집트의 게니자라는 이집트의 오래된 고대 문서를 보관하는 창고에서 이 12족장들의 유언이 고대 히브리어로 발견됐어요. 1900년도 초에. 근데 1948년에 또 쿰란 동굴에서 또 발견됐어요. 그래서 12족장들의 유언이라는 이 책이 유대인들도 이제 알게 된 거죠. 우리 원래 고대 조상들이 우리 이 책들을 읽었었구나. 근데 우리는 지금 잊어버렸는데 이제 발견됐네. 그리고 나서 거기 어떤 책이 또 쿰란에서 발견됐냐면 레위의 아들인 고핫의 유언이라는 책이 발견됐어요. 그리고 고핫의 아들인 아므람의 유언도 발견됐어요. 근데 아므람은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 안에 다 어떤 이야기들이, 다시 말하면 이 12족장들의 다시 순서대로 처음에 에녹서, 그 다음에 12족장들의 유언, 그 다음에 그 중에 레위의 유언이 포함되어 있고, 레위의 아들인 고핫의 유언, 고핫의 아들인 아므람의 유언. 그래서 아므람이 죽고 나서 이집트에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점 심하게 타락되어 가지고 이 신앙을 많이 잃어버려요. 그리고 또 더 종살이를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Let my people고 하면서 끌어낸 거죠.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갔어요.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천사들로부터 배워요. 끊어졌던 모든 과거 역사를. 그래서는 이 책들을 묶어가지고 한 권의 책으로 출판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책 제목은 이미 정해졌어요. 프리-모자익 토라. 프리-모자익 토라. 모세 이전의 토라. 왜냐하면 우리가 토라라고 하면 모세 토라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 모세 토라 이전에 토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중요하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없죠. 근데 모세의 토라 이전에 토라가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이걸 생각을 안 해봐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쉽죠. 그럼 모세 이전 사람인 아브라함에게 토라가 있었나 없었나? 있었죠. 성경에 아브라함이 나의 토라들을 지켰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토라에다가 복수니까 토로트고 거기다가 나의를 붙였으니까 토로타이라고 하는 거야. 나의 토라들을 아브라함이 지켰다 이렇게 돼 있어요. 토라는 무슨 뜻이냐면 하늘에서 땅으로 주신 가르침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 가르침을 기록한 것이죠. 근데 이런 서론들은 내가 많이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맞죠?
생각을 열어주기 때문에 또 하고 또 하는 거죠. 그냥 한번 조금씩 읽어볼게요. 지금 할 거는 이제 노아,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의 증손자까지 태어났어요. 우리 10장 1절 2절을 읽어볼게요. 영어로는 지금 제목이 없는데 한글 제목은 노아의 손자들을 탈선하게 하는 악한 영들 이렇게 돼 있어요. Verse 1. 그리고 이 희년의 셋째 주간에 더러운 귀신들은 노아의 아들들의 자녀들이 탈선하도록 이끌고 실수를 저지르게 하여 그들을 멸망시키기 시작했다. 2절. 노아의 아들들이 그들의 아버지 노아에게 와서 그의 아들들의 아들들을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도록 이끌고 눈을 멀게 하며 죽이고 있는 귀신들에 대해 노아에게 말했다. 노아의 시대에도 이런 일들에 대한 귀신의 역사나 악한 영들이 활동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걸 이들이 알았나? 몰랐나? 보통 우리가 신약 성경 돼서야 이제 악한 영들에 대해서 막 지식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분명한 건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들이 좀 더 많이 전에보다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어쨌든 이러한 일들을 이 노아의 자녀들이 알고 있었는데 뭐냐면 귀신, 이 악한 영들이 새롭게 태어나는 다음 세대들의 생각을 망가지게 한다라는 걸, 그래서 그들이 너무 쉽게 죄를 짓게 되게 된다는 걸.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노아에게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하는 거죠. 자, 그래서 3절부터 쭉 3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3. 노아는 여호와 그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말했다. 모든 육체의 영들의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으며 나와 내 아들들을 홍수의 물들에서 구원해 주셨고 멸망의 아들들에게 하신 것처럼 나를 멸망시키지 않으셨나이다. 이는 나를 향한 당신의 은혜가 크셨으며 내 혼을 위한 당신의 긍휼이 크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은혜가 내 아들들에게 드높여지게 하셔서 악한 영들이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여 주소서. 악한 영들이 그들을 땅에서 멸망시키지 못하도록 하소서. 오히려 주님께서 나와 내 아들들을 축복하사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소서. 이 영들의 아비들인 당신의 감찰자들이 나의 시대에 어떻게 행했는지 당신께서 아십니다. 살아남아 활동하고 있는 이 악한 이 영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감옥에 가두시고 심판의 자리에 굳게 잡아 주소서.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당신의 종의 아들들에게 멸망을 불러오지 못하게 하여 주소서. 나의 하나님, 이는 이들의 본성은 악하며 파괴하기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6. 악한 영들이 살아있는 자의 영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소서. 오직 당신만이 그들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실 수 있으니 지금부터 영원히 그들이 의인들의 아들들 위에 권세를 가지지 못하게 하여 주소서. 이제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근데 여기에 특별히 어떤 구절이 있냐면 5절에 보면, verse 5에 보면 이 영들의 아비들인 당신의 감찰자들이 나의 시대에 어떻게 행했는지 당신께서 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 영들을 말하면 악하고 더럽고 악한 영들을 말해요. 사복음서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귀신을 축사할 때 귀신에 대한 다른 이름을 쓸 때 보면 더럽고 악한 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귀신들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감찰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감찰자들은 누구냐? 5번째 하늘에 있다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 땅을 와취하고 그리고 다시 또 하나님께 보고하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던 영이었어요. 악천사였어요. 근데 그들 중에 선한 감찰자들이 그들 중에
타락한 감찰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조합이 되어서 태어난 이 거인들, 네필림들을 말하는 거죠. 이러한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고대 유대 문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천사와 사람이 어떻게 조합이 돼서 그렇게 될 수 있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후손이고 사람의 딸은 불경건한 가인의 딸이겠지. 이렇게 해석을 어쨌든 이런 홍수 이전에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의 딸과 결합해서 낳은 이 반 사람 반 천사인 존재, 이들에게 독특한 능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홍수 이전에 전 지구에서 그 독재자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괴롭혔던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이야기들의 프라이머리 소스로부터 나온 이야기들이 뭐냐? 그게 그리스 헬라 신화예요. 그리고 바벨론 신화예요. 그 다음에 이집트 신화예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인도에도 보면 우리가 그걸 인도의 종교에 들여다보면 그 인도 신화들도 있거든요. 전부 뭐냐면 반 사람 반 천사 섞인 그런 이상한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마치 이 지구를 다스리는 신인 것처럼 막 활동하고 있어요. 이 홍수 전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이걸 이야기하고 있고, 근데 문제는 바벨론 신화나 그리스 신화나 이집트 신화나 뭐 인도 신화나 이 모든 신화들은 다 이것을 아름답게 꾸며가지고 신격화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성경을 그들의 권위 밑에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신화들의 영향을 받아서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앞뒤가 바뀐 거고 전후가 바뀐 거죠. 성경이 처음부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그들이 아름답게 꾸며서 미화시키고 신격화시켰고, 성경은 그냥 딱 에센스만 딱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이들은 이걸 가지고 더 많은 이야기들을 막 꾸며서 이야기를 아름답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풍성하죠. 여기 되게 에센스만 있어서 적고, 나중에 후대의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원래 이야기고 성경이 거기서 영향받아서 조금 내용을 집어넣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이야기 안 들어봤죠?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그 세계관 학교라는 게 있어요. 에녹 월드뷰 아니면 퍼스펙티브. 이제 이런 것들은 생각을 안 해봤던 사람들은 이제 생각을 넓혀야 되는 상황이 좀 시간이 필요할지 몰라요. 근데 이런 고대 문헌, 특별히 에녹서와 희년서가 고대 문헌 중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책이죠. 그것이 이제 쿰란 공동체에서 가장 이런 성경 이외에, 우리가 말하는 구약 성경 이외의 책들도 3분의 1이 발견됐잖아요. 그 중에 가장 많이 발견된 책이 에녹서예요. 두 번째 많이 발견된 책이 희년서예요. 그러면 어느 공동체에서 그렇게 많이 발견됐다라는 거는 그 사람들이 그거를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걸 보관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할 때 지금 우리처럼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지금 학자들은 이게 다 뭐 에녹서, 희년서 이게 전부 다, 에녹서는 한 BC 3세기에서 2세기 사이에 적어졌다. 근데 주빌리 같은 경우는 한 BC 1세기 중반쯤에 적어졌다. 근데 그게 뭐냐면 동굴에서 발견된 그 스크롤의 연대가 그때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러면 이 스크롤이 지금 BC 250년이라는 말이 곧
BC 250년에 이걸 누군가가 창작했다는 말인가요? 아무도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결정했다는 거예요. 검색하면 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생각이 멈추죠. 거기까지 발전 안 하죠.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이것은 이것도 순서 바꿔놨는데, 성경이 원래 있었고, 구약 성경이 원래 있었고, 구약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에녹서를 만들었고, 구약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희년서를 만들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영어로 뭐 논문을 찾아볼 수 있는 사람들은 보면 다 그런 관점으로 해석을 하려고 해석하는 것들이 논문이 수백 개가 있어요. 근데 만약 진짜 이것이 에녹이 적은 거고 모세가 적은 거고, 그리고 구약 성경이 있기 훨씬 전부터 내려오던 토라였고, 그래서 이 구약 성경, 지금의 구약 성경이 기록되기 위한 배경 자료였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까지 이 수백 개의 논문들은 다 그냥 날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이야기를 2주 전에도 했는데, 이 쿰란 공동체의 야하드 공동체는 경건성이 아주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어쨌든 제가 쓰는 말로는 초특급 경건주의자들이에요. 영성가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에녹이 적은 것도 아닌데 에녹이 적은 것으로 하고 글을 적어가지고 해석을 만든 다음에 그것들을 그렇게 열심히 읽고 연구했을까? 모세가 적지도 않은 희년서를 모세가 적었다라고 해놓고는 그걸 열심히 그렇게 읽으면서 기도했을까? 그 경건한 자들이 어떨 것 같아요? 이것도 참, 우리가 이제 그래서 에녹서나 희년서를 읽어보면 성경이 엄청 많이 열리거든요. 세계관이 많이 열리고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들이 엄청 넓어져요. 그리고 인류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엄청 넓어져요. 근데 이것을 다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시야가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홍수 이전에 이 네필림과 같은 존재, 반인반신이라고도 하죠. 이런 존재는 사실은 하나님이 의도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존재가 홍수 이전에 각자 특별한 능력이 인간보다도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가진 존재였기 때문에 인간들을 압제하며 프레셔하면서 맞죠? 독재자의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의 열매와 수고를 다 빼앗아가고 나중에는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사람을 먹고, 그리고 그냥 살아있는 채로 먹었대요. 여러분 레위기 말씀에 보면은 피째 먹지 말라라는 거 있죠. 피를 먹지 말라와 피째 먹지 말라는 달라요. 피를 먹지 말라와 피와 함께 살아있는 채로 먹지 말라는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레위기의 말씀에 이런 피째 먹지 말라, 피를 먹지 말라 많이 있잖아요. 피를 먹는 거는 그냥 피를 먹는 거고, 피째 먹지 말라는 거는 아직 이 동물이든 사람이든 살아있는데 그냥 먹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고 이렇게 모세오경에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모세오경이 많이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그 모세 시대 때 이방 나라 사람들 중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홍수 이전에도 홍수 이전 시대의 막판에 그러한 것들이 전 지구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보내서 자기들끼리 막 싸우게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 헬라 신화 같은 데 보면 막 자기들끼리 막 싸우잖아요.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이 쿰란 사본에서 에녹서와 에녹서 이외에 다른 책에도 발급 많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 반인반천사라는 이 존재가 의도되지 않은 존재가 태어났잖아요. 근데 그래서 홍수 이전에 이들을 죽이고, 이들이 물에 쓸려서 죽고 자기들끼리 싸워서 죽고 해서 죽었잖아요. 근데 이들이 죽을 때 몸은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들의 영이 있었는데 이 영이 어떻게 되는 거지? 이 영이 악하고 더러운
영으로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귀신이라는 존재예요.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어떤 이유로 이거 구마 사역이라고 하죠. 어쨌든 누군가가 이 사람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어. 그리고 이 귀신이 다니면서 자기가 들어가서 있을 곳을 찾지를 못한 거야. 그래서 다시 와 보니까 내가 나왔던 그 몸으로 이 사람을 딱 보니까 전보다는 깨끗해져 있어 지금. 근데 주인이 없는 거야. 여기 차지하고 있는 이 사람의 차지하고 있는 영적인 주인이 없는 거야. 그래서 다른 귀신들을 다 불러가지고 자기 친구 귀신들 다 불러가지고 이 몸에 다시 들어가 버렸어. 예수님이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이 지금 귀신이라는 이 존재는 한때 몸이 있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우리 민간 어퍼글로라고 하나? 어쨌든 중요한 건 사람이 죽어서 그 사람이 귀신이 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반인 반천사가 죽었을 때 그들이 한때 몸이 있었기 때문에 몸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가 그 누군가의 몸에 들어갔을 때 그 몸을 통해서 뭔가를 자기가 받는 거예요. 에너지를 받고 만족을 누리는 거죠. 그럼 이 악한 영들이 홍수 이후에도 계속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노아의 자손들이 막 태어나니까 이 다음 세대들이 점점 이 악한 영들로부터 공격을 받으니까 생각이 잘못되어지고 너무 쉽게 죄를 짓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노아 할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이거 좀 어떻게 좀 부탁드립니다 한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이걸 기도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7절부터 우리가 읽을 거예요. 11절까지. 자, 제목은 10분의 1의 귀신들만 남겨놓고 10분의 9는 정죄의 장소로 귀신들을 넣었다는 거예요. The place of judgment. Okay, verse 7. 그리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들을 모두 결박하라고 명령하셨다.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여기서 희년서에서 우리는 천사들을 말해요. 그리고 지금 이 우리라는 이 천사가 지금 누구랑 대화하고 있는 내용이냐면 신의 산 꼭대기에서 모세랑 대화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 지금 그러면서 과거를 보여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그냥 말로만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장면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Look here, this year, okay, this jubilee, 7 and 8, verse 8. 그 영들의 우두머리 마스테마가 와서 말했다. 주님, 창조주시여, 그들 중 일부는 내 앞에 남겨두셔서 그들이 내 음성을 듣게 하시며 내가 그들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행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그들 중 일부가 남겨지지 않는다면 나는 인간의 아들들에게 내 의지의 권한을 실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아들들의 악함이 큼으로 인해 이들은 나의 판단 앞에서 그들을 부패케 하고 길을 벗어나도록 이끌기 위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그들 중 10분의 1은 그 앞에 남겨두고 마스테마 앞에 남겨두고 10분의 9는 심판의 자리로 내려가게 하라. 우리 중 하나에게 그분께서는 모든 양약을 노아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명하셨다. 이는 그분께서 인간의 아들들이 올바른 길로 걷지도 않을 것이며 의로움에 힘쓰지도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분의 모든 말씀대로 행하였다. 우리는 모든 악한 영들을 심판의 자리에 결박하였으며 우리는 그들 중 10분의 1은 남겨두어 땅에서 사탄에게 종속되게 했다. 여기까지. 요한계시록. 네, 귀신이 더 막판에 더 풀려가지고 예수님 재림 직전에 그게 뭐냐면 5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무저갱이 열려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데, 근데 입 맞은 자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복권 드린다는 거야. 근데 입 맞지 않은 자들 중에서 괴롭게 하고 병들게 하고 정신 이상 들게 하고 하니까 이제 그걸 이제 이러한 가두어졌던 악한 영들, 다시 말하면 귀신들이 더 많이 풀려나서 활동하게 되는 마지막 때의 장면을 묘사하는 걸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이 귀신들의 대장의 이름을 마스테마라고 하고 있어요. 우두머리예요. Chief of the Spirits. 그 마스테마라는 뜻은 뭐냐면 증오란 뜻이에요. 근데 그냥 미워하는 게 아니라 정말 너무 미워 죽겠어 이거야. 근데 이게 중요한 사실은 이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 이름이 증오라는 말은, 그렇다면 뭐냐면 이 악한 영들은 어떤 문이 딱 열리면 그 문을 통해서 이들이 권세를 가지는 거죠.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증오예요, 증오. 사실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우리 한국 같은 경우도 막 데모가 막 이렇게 일어날 때 보면 예를 들어서 데모 일어나면서 대통령 물러나라 하고 하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어떤 건 사실이 좀 있고 사실이 아닌 것도 참 많은데, 결국은 만들어내려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증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에는 사실도 있고 거짓말도 섞여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끼리 싸워. 야, 이 사실이야. 아니야, 거짓말이야. 야, 이건 사실이야. 이건 거짓말이야. 사실에 근거한 거야. 거짓말에 근거한 거야. 잘못했어. 잘못하지 않았어. 엄청 싸워요. 근데 본질은 뭔지 아세요? 증오예요. 이 방법이든 저 방법이든 이쪽 편 사람이든 저쪽 사람이든 이 사실을 말하든 사실에 거짓말을 입혀서 말하든 결국은 이 모든 것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존재는 뭐냐면 마스테마예요. 근데 그게 100만 명이 이상이 만약에 그렇게 100만 명이 모여서 만약에 광장에서 막 외치고 한다. 근데 거기에 백그라운드는 사실 이 미움과 증오라는 영이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근데 그들은 자기가 지금 미움과 증오의 영에 의해서 지금 이끌림 받고 있다고 생각할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지금 나는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어요. 나는 옳은 목소리를 내고 있어. 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야. 사회 정의를 외치고 있고 진리를 외치는 자, 잘못된 것을 심판하라고 외치는 나는 의로운 재판. 근데 그 스피릿은 뭐예요? 미움과 증오예요. 그러면 그게 100만 명이 모여서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 증오라는 이 스피릿을 다시 각자 흩어져 가지고 그 가정에 쏟아내고 그 자녀들에게 쏟아내고 또 직장에 쏟아내고 하면 이게 나라가 얼마나 증오의 스피릿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람들은 이게 연결을 못 시켜서 그렇지, 사실은 그리고 나서 몇 개월 후에,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그리고 나서 5년 후에 연결이 안 됐었단 뿐이지, 그 국가 안에 일어나는 엄청난 어두운 일들은 다 거기서 힘을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사람들 왜냐면 내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그때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있었는데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거의 100만 명 가까이 되는 인구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가지고 촛불을 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잘못한 사실과 또 뻥튀기한 사실, 광우병 이건 그런 거 다 알아서 들어본 적 있나요? 광우병, 이거 뭐냐면 미국산 소를 수입해서 먹으면 뇌에 구멍 뚫린다 그래가지고 사람 그런 건데, 근데 그때 그 대한민국 전체가 미쳐버려가지고 결국은 그 대통령
미안하다고 하고 막 이렇게 사과하게 하고 했단 말이야. 모든 언론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그 촛불을 들고 나가는 걸 자랑스럽게 하고 대단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엄청난 에너지가 쏟아졌단 말이죠. 자기들은 다 의로운 줄 알았어. 근데 나는 중국에서 그때 내가 상하이에 있었으니까 가보진 않았지만 딱 느낌만 봐도 내용을 떠나서 나는 이거는 완전히 증오다. 베이스가 증오다. 그래서 제가 많이 속상하더라고. 근데 결국은 그 증오하라고 외쳤던 그 목소리들이 다 나라를, 그리고 이렇게 한번 승리해 보니까 되네? 해가지고 그 다음번에 또 똑같은 방법으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증오했어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광우병 그게 얼마나 뻥튀기하고 잘못된 사실인지에 대한 것들이 나중에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지나가는 일이 어떻게 끝난 거지. 그리고 그 나중에 다른 대통령을 또 끌어내렸지만 이 대통령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끌어내릴 만한 건 아니었는데 분위기 이미 이 여기서부터 밀고 오던 이 엄청난 그 증오의 그 에너지를 써서 사람들에게 정의를 외치게 하면서 결국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한국이 지금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또 이제 그걸 통해서 배우게 할 사람 배우고 권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잘못된 권위를 사용했던 사람들을 배우게 하시죠.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 여러 다른 뭐 포인트가 있을 수 있어요. 시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의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마스테마예요. 증오를 통해서 사실 이거 한 예를 들어 최근에 일어났던 한 10년에서 20년 사이 있었던 최근의 일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면 다 사실은 이 증오를 바탕으로 나라가 쭉 가다가 한번 뒤집히고 증오할 수밖에 없는 이 잘못된 지도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 잘못된 지도자들이 때문에 일어났던 또 봉기들도 있었고, 뭐 이러면서 누가 하나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아까 한 주도 그런 속상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전쟁이 일어나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하죠. 근데 사실 결국은 나는 참 이 사단에게 농락당하는, 놀림당하면서 결국 악한 영들 좋은 일만 해주는 격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끼리는 싸워가지고 상처 입어가지고 막 분열이 일어나고 원수가 되고, 근데 이들이 미워가지고 원수가 되고 서로 미워할수록 누구는 더 에너지를 얻어? 이 마스테마와 이 마스테마의 쫄병들은 더 파워풀해지는 거예요. 더 만족을 누리는 거죠. 에너지가 막 충만해지는 거죠. 기분 좋다 막 이렇게. 근데 이런 비슷한 일들이 노아의 증손자까지 태어났을 때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막 미워하고 질투하고 막 싸우고. 그래서 10분의 1을 넣어놓고 나머지 10분의 1만 그래도 남겨놓은 이유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면 마스테마와 이 귀신들도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뜻에 의하면 만약에 정말 이 사람이 죄를 짓고 악을 계속 선택한다면 문이 열린 거죠. 악한 영이 들어갈 문이 열린 거죠. 그래서 악한 영이 들어와서 이 사람을 괴롭게 하겠죠. 점점 뭐 다운되겠죠. 바닥을 치겠죠. 거기서라도 회개를 하겠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내가 지금 너무 멀리 왔다. 이게 다 내 죄 때문에 생긴 일이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면 이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거죠. 우리가 축사를 하지 않아도 회개만 해도 귀신들은 힘을 잃어버려요. 이것만 하고 이제 마쳐야겠네요. 노아의 죽음까지 할게요. 노아의 죽음 12절, 13절, 14절. 병마를 물리치기 위한 약초 사용법을 천사로부터 배운 노아. 병마라는 건 질병이야, 질병. 그러니까 병 중에는 귀신 때문에 생긴 병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병이 있어서 그 약한 부분에 또 귀신이 들어와서 더 심화시키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오케이, 12.
우리는 노아에게 그가 땅의 약초들로 질병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질병들에 대한 모든 약들을 그들의 오용될 수 있는 유혹의 위험성과 함께 설명해 주었다. 노아는 우리가 온갖 종류의 약에 관해 그에게 지시한 대로 모든 것을 다 한 책에 기록했다. 그리하여 악한 영들이 노아의 자녀들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차단되었다. 노아는 그가 기록한 모든 것을 그의 장자 셈에게 주었다. 이는 노아가 그의 모든 아들들보다 그를 더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이 책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책이 어디에 사용되냐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동의보감이라는 책이 있어요. 고대의 치료법을 모은 책. 그래서 약초를 어떻게 어떤 약초와 어떤 약초를 배합을 어떻게 비율을 조합해서 하면 몸에 어떤 부분에 문제 있을 때 낫는다, 이런 걸 적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때 노아가 받은 책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셈에게 주었죠. 그리고 나서 그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셈의 아들들에게 전달돼요. 이게 언제까지 전달되냐면 중세 시대까지 전달돼요. Medieval Age. 그래서 중세 시대 때 유대인들이 적은 치료 모음 책이라는 게 있어요. 치료 모음 책. 자, 여기에 세페르 아사파 로페, 치료의 모음집이라는 거예요. 온갖 종류의 치료에 대한 방법을 모은 책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책의 서문에 이런 이야기가 시작돼요. 이렇게 시작해요. This is the book of remedies that the ancient sages copied from the book of Shem, son of Noah. It was transmitted to Noah on Mount Lubar of the mountains of Ararat after the flood. 자, 아까 말했죠. 희년서가 유대인들 속에서 사라져서 없어졌다 그랬죠. 재밌는 사실은 아라랏산에 방주가 정착했죠. 근데 아라랏산은 좀 큰 범위예요. 근데 그 중에 산 봉우리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루바르 봉우리예요. 라메드바브 벳레시. 자, 근데 유대 문헌 가운데 아라랏산의 루바르산에 노아가 배가 정착했고 거기서부터 살기 시작했다라는 말을 하는 유대 문헌이 없어요. 휘년서만 있어요. 근데 유대 문헌에는 없어요. 근데 중세에 기록된 이 책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 에비던스가 있는 거예요. 증거가 있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노아가 받은 책이고 그걸 셈에게 주었고, 근데 그걸 후에 누군가가 카피를 했고, 그리고 우리가 그 카피한 내용들을 받아서 거기다가 우리가 추가한 내용들, 우리가 배운 내용들, 우리가 조사한 내용들 다 해가지고 우리가 모음집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또 뭐가 있냐면 루바르라는 마운틴까지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희년서에 대한 정보와 또 희년서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그 책을 비밀스럽게 자기들끼리 간직하다가 카피했고 간직하고 카피했고 간직하다가 지금 중세시대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뭐죠? 어떤 책은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다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책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책은 너무 비밀스러운 책이라서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다 읽으면 좀 너무 위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오용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우리들끼리만 가지고 있다가 내가 죽으면 내 아들에게 전달해주고, 너는 이거 절대 다른 가족들이나 심지어 우리 친척에게도 말해주지 마라. 이거는 우리만 간직하자 해가지고 가는 그런 종류의 책이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을 수 있죠.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회사도
공개하는 문건이 있지만 문서가 있지만 어떤 다큐멘트들은 이게 한국말로는 대외비 문서라고 있어요. 대외는 뭐냐면 밖으로는 비밀인 문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희년서나 에녹서나 이런 치료 모음집 같은 책들은 대외비 문서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어쨌든 재밌는 사실은 지금 귀신들이 자녀들을 너무 괴롭혀가지고 이 자녀들이 지금 정신적으로도 공격을 많이 받고 그리고 서로 막 싸우고 그리고 몸도 이상하게 생기고 그런데 10분의 9는 없애고 10분의 1은 남겨뒀자는 거죠. 근데 이 10분의 9가 10분의 1이 노아의 경건한 후손들에게 접근해서 뭔가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못한다고 했어요. 근데 할 수 있는 방법 하나 있어요. 잘못된 길을 선택하면 문을 열어주게 되고 그러면 이것들이 다시 또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차단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죄를 짓지 않는 거고 그리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악한 영들이 접근하는 것을 막는 하나의 또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약물이에요. 메디슨. 이러한 약물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차단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천사들이 노아에게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노아가 정말 그런지 막 실험해봐야겠죠. 이 식초랑 이 식물이랑 이 식물 섞어서 탁 만들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이 아기에게 한번 먹어보라 할까? 딱 먹었는데 갑자기 아기가 힘이 없다가 이제 좀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잘못 사용하면 마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가르쳐 준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한국에는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뱀이 오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마늘을 이렇게 뿌린다든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악한 영으로부터 귀신들로부터 뭔가 이렇게 부정을 타는 거 싫으니까 소금을 뿌린다든지. 자, 이게 전혀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뭔가 효과는 있다는 거죠. 물론 나는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는 계속 지으면서 이걸 약의 도움을 받는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 두 가지가 병행하면 또 보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프로텍션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마약이죠. 그러니까 어떤 화학 작용을 통해서 악한 영이 더 들어올 수 있게 하냐는 거죠. Yeah, that's why we read the verse 12. Angels explain to Noah all the medicines of their disease, together with their seductions, how he might heal them with herbs of the earth. Together with their seduction means, when they use something wrongly, the evil spirit more. 그러면 이런 약이 악용될 수 있는 것들이 그게 바로 홍수 이전에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또 많이 있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요한계시록 18장 23절이에요. 거기는 이 바벨론이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장악하고 악하게 했냐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근데 그 바벨론 시스템이 무너지죠. 일시에 무너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말하죠. 이 바벨론이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에게 했던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한글 성경에는 너의 복술로 인해서 만국을 미혹하게 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 누구 빨리 읽려주면 좋겠네. sorcery라고 돼 있어. sorcery. Through sorcery, you seduced many nations and people like that. Okay. 그 sorcery는 뭡니까? like a magic. Okay? evil magic. Okay? 근데 사실 이거 헬라어 성경에 뭐라 돼 있냐면 팔마케이아라고 돼 있어요. 팔마케이아는 무슨 뜻이냐면 파마시예요. 파마시. 약을 통해서 사람들을 나쁘게 조절하는 방법으로 너가 사람들을 컨트롤해서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이 세대들을 정신을 나가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방법으로 쓰면 되겠죠? 우리도 노아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노아처럼 기도해서 귀신들의 자녀들을 괴롭히게 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냐는 거죠. 아멘. 아멘.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가족들이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어요. 한 번에 다 되지 못해도 조금씩 도와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족들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효과 있는 음식과 보약들을 먹여줘서 건강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좋게 활용하면 좋겠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더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모르고도 잘 살 수 있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안다면 더 정확하게 도울 수 있고 더 확신을 가지고 도울 수 있고 그리고 한 사람만 돕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더럽고 악한 영들인 이 귀신들은 우리를 건드릴 수 없고 그리고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혹시 문 열어줬던 거 있다면 그들에게 문 열어준 거 있다면 우리는 다 닫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문도 닫아줄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더 건강하게 영과 혼과 육이 더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